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주간의 우리 특세가 오늘로 마쳤습니다. 특세 때 찍은 사진이 2장 있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예배 때는 사진을 못 찍고 밥 먹을 때 찍었습니다. 함께 기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오고 싶었지만 집이 멀어서 또 자신의 위치에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뭐 특별한 날이어서 특별하다, 특별 새벽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먹고 여기고 마음을 먹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죠. 그래서 특세 이후에도 매일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 시간에 또 광고하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 교구가 우리 찬양대 서는 날입니다. 조모임 하신 다음에 성가대실로 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게다가 주일 중에서 기분이 좋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월화수만 있고 목금토는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주일입니다. 3일만 공부하면 돼요, 그죠? 3일만 일하면 됩니다. 이 친구도 막 환영하는 것 같은데 벌써 8인가요? 네.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냥 끌 수 있으면 끄고 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친구가 반응할 줄 몰랐어요. 네. 목요일부터 여러분 추석 연휴일 텐데, 우리 가족들 만나서 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목사님들 가는 세미나를 한번 가가지고 강의를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참 강의가 인상 깊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는 거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가끔 보는데 참 이렇게 기발하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사역들 또 메시지들을 제가 듣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극을 받는데요. 이분이 지금 추석 주간에 교인들한테 나가는 그 주보에 이런 내용들이 해가지고 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은연중에 자랑 말고 TMI 금지. 4번에 모임에서 전도하려 하지 않고 종교 논쟁하지 않기. 물론 이 4번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괜히 싸움, 뭐 예수님이네 부처님이 싸우지 말고 우리의 섬김이 먼저 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정치 얘기 금지. 그 다음에 6번 음식 준비는 간소하게 하기. 멋있죠. 8번 윷놀이 고스톱 등을 하면서 혈기 부리지 않기. 좀 져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일어줘야 돼. 좀 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악착같이 따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11조 하지 마시고 많이 일어주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가족 친지끼리 자주 만나고 싶은 명절로 만들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애써야 되는 거지만, 특히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척들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러한 추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말씀 기억이 좀 나십니까? 경건이라는 이야기. 바울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짓 선생들의 그 예를 들면서, 경건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이익은 경제적인 것, 돈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 이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아주 좋은 이익들이 있다고 그 논지를 되받아 쳤습니다. 기억나시죠? 경건과 돈을 직통으로 연결하지 말고, 즉 경건의 결과로서, 종교 행위의 결과로서 내가 돈을 가졌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고, 내가 돈이 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권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상황, 지금의 상황,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성적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조금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쪼들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는 사실 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때로 했고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자가 안 되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종교 행위의 결과로 내가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나의 종교적인 행위의 결과로 내가 돈이 많아져야 되고, 그것이 공식입니까? 아니요. 공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던지 간에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경건을 향하여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그냥 달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해서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현인들이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갈라지지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끝까지 나를 위해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편은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목숨이 붙어있을 동안 좀 의미 있게 살아보자 라고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 7절도 그러한 상황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살면서 나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딱 기억하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너무 우울해서, 병적으로 좀 안 좋아서 우울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죽음을 묵상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 죽음을 중간중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그 영국 남부의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여기 바닥에 깔고 자고 기도하고 주변 교회 돌아다니면서 함께 예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전통적인 영국 교회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물론 뭐 예배도 예배지만 그 영국 교회 그 건물도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그때 갔던 교회인데요. 본당은 아니에요. 옛날 교회고 본당은 이쪽에 다시 있는데 이렇게 보존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뭐죠? 예, 묘비가 이렇게 쭉, 무덤이 쭉. 그러니까 남원교회 앞에 무덤이 쫙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인데요.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여기 앞에는 이제 거기 영국 목사님인데 따라가는데 이 옆에 보시면 이것도 다 비석입니다. 묘지입니다. 저야 뭐 한 번 갔다 왔지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갈 때마다, 마당을 갈 때마다 묘지 사이를 지나서 가는 거죠. 이 교회 성도들의 묘지입니다. 교회 묘지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야 그래 나도 저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마음에 이렇게 교훈이 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왔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면 여러분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과
거기에 내가 과도하게 쏟아지는 마음을 좀 이렇게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막 모으고 싶고 막 하고 싶다가도 나도 곧 갈 텐데 하면 내가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자족의 삶입니다.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먹고 입을 것이 있다면 일단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또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고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이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해요. 맞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흔들리십니까? 언제 무너지십니까? 주변을 둘러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 자족이라는 이 기준이 이게 확 올라가죠. 옛날에 이 정도가 자족이었는데 이 정도가 자족인 것 같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족한 줄, 계속 주변을 보면 이게 올라갑니다. 다 같이 똑같은 걸 먹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걸 먹고 있어요. 그죠? 누구는 코나 커피를 먹고 누구는 믹스를 먹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죠? 입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입는 줄 알았는데 다르게 입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되기 전에 마음 단단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힘들어요. 지금 자족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2배로, 3배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족은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인 것 맞습니다. 우리는 자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족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자족을 막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막 다 포기하고 전기 끊어진 데 가가지고 나의 삶에 만족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자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족하라 그랬으니까 난 절대 외식을 하지 않겠어. 내가 예쁜 옷이나 새 가방을 사는 것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경계를, 자족과 자족이 아닌 거의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떤 문서화해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소비와 사치와 그러한 영역에까지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씩은 가보죠. 사보고 싶으니까,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셔서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위치로,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면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자족의 삶이 이 남들과 비교할 때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듣고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부를 물려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자, 내가 많은 부를 물려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군요. 많은 부를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보면 많이 있는 거지요. 또 부는커녕 가난과 빚을 물려받은 집안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자족에 대한 이야기. 이 똑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적용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을 좀 세게 잘못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태어난 그 환경과 팔자에 그냥 안주해라, 이렇게 이 메시지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지 않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자족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는 내 개인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족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든 이 양극화를 줄여 나아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과 그에 걸맞는 급여가 지불되는 사회,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이득을 많이 남기지 않는 그러한 사회, 땀 흘림 없이 부가 세습되지 않도록 서로 제어하는 사회를 꾸려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정말 자족한 삶을 살려면 나 혼자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조금씩 한 번에는 안 돼요.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자족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입 다물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대해서 입 다물고 불평등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내지 마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자족과 사회적 정의를 함께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적으로 자족하는 동시에 함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우리 람원교회 청년 지체들이 다 같이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교구에 속한 모든 지체들 근무 환경이 정말로 좋은 직장, 연봉이 정말 높은 직장에 다 취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그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재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대되게 혹 내 지금 연봉이 너무 낮다?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베품을 감당하여서 자족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버는 돈, 내가 알바해서 번 돈이지만 그 돈의 궁극적인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이롭게 하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재정들입니다. 그러한 돈에 대한 전제,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잡혀 있을 때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나오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향하여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노란색 있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고 투자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몇 구절 제가 돈에 관련한 몇 구절을 성경에서 뽑아서 한번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은을 사랑해서 은을 많이 모으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를 막 하지만 소득으로서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과 그러한 노력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치부, 이것도 좀 약간 부정적인 말이죠. 막 옆에서 막 돈을 엄청 잘 벌어. 그걸로 인하여서 내 처지 때문에 힘들고 내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 그거 다 못 가져간다. 유한한 인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한탕 크게 하려는 마음도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잠언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내가 한탕 하겠어, 내가 어차피 인생 한방 한탕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참 우리가 많이 읽어왔던 구절인데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멋있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물론 그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잠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까지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건 원하지 않고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내가 가난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고백, 자족을 위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돈이 많으면 오래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볼 때 9절을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로 탐심으로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올무에 떨어져요.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합니다. 부정직, 도둑질 여러 가지 시험에 받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물질주의와 도덕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부를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서의 어떤 의무와 양심들을 나중에는 희생시키는 쪽으로 그 길이 가게 돼 있어요. 탐심으로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두 번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앞에서 중독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마약으로 비유하자면 탐심은 마약 중독인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금이 필요하지만 금에 이끌려서 내 삶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중독 상황에 가지 않도록 기도를 통하여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멘탈을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탐심으로 부하고자 하는 욕망은 자신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사막에서 혹은 늪에서 사람이 쭉 가라앉는 그런 영화에서의 그런 장면들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옆에서 구해주려고 하면 같이 죽어요. 그죠? 역설적이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주제의 마지막으로 그 당시 사회에 잘 알려진 그러한 경구를 인용해서 논증을 펼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 돈은 중립적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함,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에 대해서 내 감정을 쏟아서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용할 대상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이만큼 올라와서 자기를 찔러요. 근심 후에 양심을 버리는 데 따르는 고통, 절망 등등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은 여러분 사회에 책임의식을 더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내고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놓고서는 지식인이라고 해놓고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 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그건 낭비예요. 낭비. 공부를 과하게 한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들, 예술하시는 분들, 예술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일반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고발할 부분은 고발하고, 새로운 생각과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래야지 자기가 예술가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보기에 좋은, 자기 만족적인 작품만 하고 있다, 그런 연주만 하고 있다, 그건 사회적인 낭비죠. 재력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본이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아, 자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나와 내 가정 배부르는 데만 쓰면 그것은 정말로 사회적인 낭비입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고안하고 해나가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책임이 재력가들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돈 많이 벌게 될 텐데, 저는 기대합니다. 돈 많이 벌게 될 텐데 그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 잘 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에 알맞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졌을 때에 혹 내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 돈이 나를 막 찔러,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지금 돈 없을 때부터 미리미리 돈 생길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뭐 그럴 리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막 축복하실 것 같아요. 막 돈을 막 밀어주실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 그런 재력가들이 정말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신앙적인 부분도 생각이 났어요. 신앙적으로 내가 먼저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먼저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훈련과 그런 경험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 신앙만을 버티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낭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이라고 한 구절 더 읽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렸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양육훈련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또 앞으로 또 제자훈련 또 진행될 때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부터 할까요?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